파라오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하지만 여자아이는 살려두어도 좋다. 레위 집안의 한 사람이 레위 집안의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는 그 아기가 너무 잘생겨서 3달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나자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파피루스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에 뜰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기를 그 상자 안에 넣고 상자를 나일강가의 큰 풀들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이가 얼마쯤 떨어진 곳에서 그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나왔습니다. 공주의 몸종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큰 풀들 사이에 있는 그 상자를 보고는 몸종을 시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공주가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우는 아이를 보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일 거야. 그때 아기의 누이가 나가서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구해올까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아이의 누이는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공주가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기를 데려가서 나를 위해 젖을 먹여주면 내가 그 삭슬 주겠다. 그래서 여자는 그 아이를 데려가서 젖을 먹였습니다. 아이가 자라나자 여자는 아이를 공주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공주는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 모세에 대한 모세의 삶을 함께 조명하면서 출애굽기를 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모세의 삶의 후반전을 조명하기 위해서는 아마 민수기까지 조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이제 클라이막스에 등장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뭐라고 부르죠? 도와주실래요? 한 주 여러분들하고 예배드리고 싶거든요. 영화의 클라이막스 때 등장하는 음악을 뭐라 그러죠? OST라 그러잖아요. 아, 왜 이러세요? 더우세요? 주제음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제음악을 OST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과 주인공들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인데 계속 리핏되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영화를 보시면 아니면 드라마를 보든지 OST라 그러잖아요. 구약에도 OST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구약의 전체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주제음악이에요. 하나님을 잊을만 하면 이집트에서 너희를 꺼집어내주신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계속 조명하면서 모세의 삶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리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런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딱 낳고 죽어요. 그 아들이 아들 둘 낳고 죽어요. 그 중에서 그 아들 하나가 아들을 12를 낳는데 콩가루 집안이에요. 형제들끼리 너무너무 미워하고 싸워서 형제 하나를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집안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거대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실 건가 정말로 믿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큰 기근 때문에 고통받고 있던 야곱과 그의 식구 70명을 이집트로 집단 이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어낸 약속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냥 혼자서 믿고 있는 약속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약속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이집트로 집단 이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70명이 이주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강해졌고 이집트 땅이 그들로 많이 풍성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그러니 그들에게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늘어나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그들은 우리와 자, 지금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숫자가 너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너무 강대한 민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에베소서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과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영적인 전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서 반드시 깨달으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한 세력과 그리고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파라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진행되는 일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원하는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괴계가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파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의 도구가 무엇이냐? 8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1장 8절 말씀 시작.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출애굽 시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왕이 될 수 있느냐라는 학설들이 많이 있어요. 투트모스의 1세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라밋이나 이런 건축물들을 많이 세웠던 람세스 2세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집트 파라오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이 있었고 그 어둠의 세력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구약을 보면 에스더 시대에 페르시아 왕 시대 때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 신실함을 목격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모세에게 간섭하신 하나님의 간섭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라면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이고, 모세의 삶에 간섭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익사이팅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흥분하셔야 돼요. 아,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렇다면 사단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탄압하기 시작하느냐?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노예 감독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로 일을 시켜 파라오를 위해 비돔과 바람샘 성을 짓게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너무 늘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힘든 노동, 곧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힘겨운 밭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 대충 상황이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너무 번성해 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힘든 강제 노역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구 증가를 막으려고 했죠. 근데 그게 소용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기 시작해요.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였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힘들어 일하기보다 점점 게으르고 허약해졌으며 환락에 탐닉했고 특별히 돈을 사랑했다.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의 번창함을 보고 시기한 나머지 그들에게 큰 반감을 갖기 시작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영할 뿐 아니라 재물이 많은 것을 보았다. 이집트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시기가 생겼고 그들의 번창이 장래 자신들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그 학대 정책으로 수로를 파고 성벽과 피라미드를 건설하였다. 이집트인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치게 하였고 강제로 온갖 종류의 손으로 하는 일을 배우게 하고 중노동에 시달리게 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과 투쟁하며 살았다. 이집트인들은 강제 노동을 통해 이스라엘을 말살하려고 하였다. 여러분들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가 유대인들 손에 의해서 건설됐다는 건 모르셨죠? 여러분 콜로세움은 잡혀온 유대인들 노예가 세웠다는 거 아세요?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을 세우는 그 펀드가 솔로몬 성전에서 훔쳐왔던 그 전리품으로 펀딩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여러분 잘 모르셨죠? 여러분들이 이집트가 멋진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것들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갔다는 건 생각 안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었어요. 들어간 것은 70명이었는데 불과 한 400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계수를 하는 걸 보면 군대에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60만이니까 어린아이들, 할머니들, 아줌마들, 아저씨들까지 포함을 하면 아마 200만, 300만은 됐을 거예요. 그런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커가는 것을 보면서 사단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하기 위해서 파라오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고 엄청나게 탄압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또 다른 작전이 발동이 됩니다. 15절, 16절. 1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집트 왕이 이 산파들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다가 분만대 위에서 잘 살펴보고 만약 아기가 딸이면, 자, 히브리 산파들이라 그러면 노예들인데 노예한테 왕이 특별 개인 명령을 전달을 하는데 그 명령은 뭐냐면 애를 분만을 할 때 여자아이가 나오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나오면 사산한 것처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두었어요.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사단은 바라오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칙령을 내리게 되죠. 22절 말씀, 1장 22절 시작.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명령. 남자애가 태어나면 그냥 곧바로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파라오의 칙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파라오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의 아들, 태양의 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여러분도 다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당시 고대 이집트는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런 물줄기를 끼고 비옥한 농경지를 자랑하고 있었고, 군사력, 경제력, 문화, 교육 어느 부분에서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농경사회였던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천대하였기 때문에 파라오가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줘버려서 간섭받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누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데려가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비어있는 땅도 아닙니다. 싸움을 해서 정복해야 되는 땅입니다. 비가 부족해서 늘 농사짓기가 힘든 땅이었습니다. 고센 땅,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땅. 그들이 70명에서 수백만으로 번영했던 그 땅, 누가 그 땅을 벗어나서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기도 싫은 고통의 시간을 잠시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출생한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김성환 목사님 드디어 딸이 낳았죠.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막 기다리다가 탁 태어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임신이 되면 기쁘지 않았어요. 불안했어요. 그리고 아들이면 어떡하지? 더 불안하기 시작해요. 출산을 할 때도 가슴이 졸여요. 딸이면은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됐고,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이 나일강에 수장되었을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자신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고통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신의 아들을 나일강으로 던져야 되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그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고통이 없었던 평온과 평안함의 번성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번영과 형통 속에서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축복을 받고 나서 축복을 주신 분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다 그런 존재예요. 이집트 속에서 있었던 번영과 번성, 형통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했어요. 기가 막히죠? 이집트가 종착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교묘한 속임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믿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세속화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삶이, 안락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엄청난 영적인 교묘함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이집트의 땅의 번영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잠시 약속을 잊게 했어요. 근데 이집트의 번영 속에서 속지 않는 유일한 길은 진짜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께서 만나서 처음 하는 부분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내가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들었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평안함이 아니요 강제 노역 속에, 그리고 그들의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할 때 그들은 비로소 기도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잊었던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었으면서 그는 죽을 때 유언이 뭐였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내 뼈를 가지고 내 아버지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고센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역사는 항상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불꽃이 되어서 퍼져나가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예루살렘 순례여행을 가서 수많은 순례객들을 보면서 마음이 겸허해지고 겸손해지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정말 돈이 없는 아프리카 나라부터 남미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도, 그리고 유럽에 퍼져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도 다 순례의 땅을 향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밟으셨던 땅을 밟으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만 예수님 열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이 땅에 가득 퍼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작은 불꽃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신명기 34장을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를 상징할 때 여호와의 종이었대요. 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모세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같은 예언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알던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거면 출발부터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엄마가 태몽을 꿨는데 막 여러분들 좋아하는 태몽 있죠? 막 용이 하늘에서 날라와서 이만한 금덩이를 갖다가 내 품에 쑥 주는 태몽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거 막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그럴 때 목사로서 상처받아요. 왜 그런 얘기 하세요? 태몽 안 꾸셔도 그 아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좀 믿음과 미신을 구분을 좀 하세요. 예수 믿으면 신학을 가지고 사세요. 신학. 성경에 근거한 세계관을 가지고 사셔야지. 여기 교회 와서 그렇게 은혜 받고 예배하면서 뭐 봤다고 태몽이라고 그러고, 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결혼할 때 궁합 보시고 날짜 받으러 다니시고 이왕이면 나쁜 날짜 결혼하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모세의 시작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특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시작은 정말 처절해 보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 처절한 시작 속에 하나님의 세심한 간섭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간섭을 받아야 나중에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 이런 간섭을 경험해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인생의 시작 속에서 간섭하기 시작하시느냐? 자, 오늘 본문부터 시작할게요. 자, 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자, 파라오가 무슨 칙령을 내렸다고 그랬죠? 여자아이가 낳으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 강가에다가 버려버리라 그랬죠. 자, 히브리인 노예 부부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어떤 아이를 낳았어요? 산의 아이를 낳았어요. 모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팔자인 거죠. 태어나자마자 강 속으로 던져져 버려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2절에 보면 그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번역이에요. 자,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0절.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자, 모세는 어땠다고요?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또 읽어보세요. 자, 여기 등장하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 등장하는 거 아시죠? 그때 등장하는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등장하는 바로 이 표현, 잘생겨서라고 하는 표현, 평범하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모님인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주셨겠죠? 깨닫게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가 단순히 건강하고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대단히 영적인 표현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끔씩 저희 애들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완전 밀가루 반죽 같아요. 막 이렇게 막 100일 정도 됐는데 막 젖살이 오라가지고 막 이렇게 됐을 때는 와, 너 진짜 밀가루 반죽 같았다.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이쁜 줄 알았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뭐 이렇게 눈, 코, 입도 다 이렇게 묻혀 있는데 자기 애들이 이쁘지 않은 부모님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이렇게 사진 남들한테 보여주려면 10,000원 주고서 보여주신다고 그러죠?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가 굉장히 건강하고 잘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이였기 때문에 아주 특별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특별한 아이였고 그 하나님 앞에서 특별함을 이 모세의 부모들은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부모들은 노예였어요. 근데 노예였던 그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로 해요. 그들에게 임해온 확신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어요. 노예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정도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세의 부모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칙령을 무시하고 아이를 3달 동안 숨어서 키우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100일 된 아이를 숨어서 키우겠어요? 모세의 부모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죠. 3절 말씀 시작. 자, 3달이 지나자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파피루스 상자, 옛날 성경에는 갈대 상자 혹은 갈상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거기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뭇잎을 발라서 철저하게 방수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달이 겨우 지난 모세를 그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워놓죠. 요즘 엄마들은 100일이 돼도 무서워서 바깥에 못 데리고 나오잖아요. 애들 교회도 잘 못 데리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돼요. 100일 된 애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누워 있겠어요? 발을 차고 막 난리를 칠 텐데 그 상자를 가져다가 나일 강가에 띄워놓는다. 뭐 이렇게 그 갈대 숲에 세워난들 흐르는 강물 가운데 거기 머물러 있을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누이가 조금 떨어져서 모세의 누나 이름이 미리암인데 미리암이 조금 떨어져서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이 시작돼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 갈대 상자가 이 갈대 숲을 가운데 걸려있는 바로 그때 파라오의 딸 공주가 거기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관을 뭐로 만들었어요? 옛날 피라미드 속에 들어가 있던 관을 보면 뭐예요? 모르세요? 금으로 만든 경우가 많잖아요.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러면 파라오가 관을 금으로 만들 정도면 배스톱은 뭘로 만들겠어요? 욕조는 뭘로 만들까요? 뭐 금이 부족하겠어요? 대리석이 부족하겠어요? 좋은 돌이 없겠어요? 여러분, 하인들한테 얘기하면 물을 길어다가 그 왕궁에서 목욕을 할 수 있는데 왜 남들이 보는 앞에 와서 목욕을 하려고 나일 강가를 찾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날 야외를 가고 싶었나 보다. 그날은 그냥 하루 우연하게 그냥 나일 강가에 목욕을 하러 간 날이었겠지. 1년에 한 번 정도 이 사람들이 어디서 목욕을 하나 공주가 나가는데 우연히 그때하고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진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좋아요. 우연이라고 칩시다. 그냥 우연히 파라오의 공주가 궁정에서 목욕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바깥에 나가서 목욕하겠다고 결정한 날이 우연히 그날하고 맞아 떨어졌다. 좋아요. 계속해서 보자고요. 6절 말씀 시작. 자, 풀숲에 걸려있는 파피루스 상자를 발견하고 보니까 모세가 울고 있어요. 아주 정확한 시간대. 공주가 목욕을 할 때 왔을 때 모세가 울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애를 안 키워보신 분은 잘 모르시죠? 애들이 1시간, 2시간 울면 안 예뻐요. 울음소리도 이쁘지 않아요. 처음에 울 때 조금만 응애 하고 울지 1시간, 2시간 울어 제끼면 애들이 얼굴이 빨개지고 울음소리가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둘째, 셋째를 그렇게 키웠거든요.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내 애인데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고 싶을 만큼 막 너무너무 지겨워질 만큼 애들의 울음소리가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 공주가 목욕하러 온 이때 모세가 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주는 그 상자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상자를 들여다보자마자 이 아이가 히브리의 아이인 것을 아는 거예요. 아니, 왕족이 노예의 아이 거기 떠 있는 것을 봤어요. 이 공주가 아버지가 내린 칙령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이 아이는 죽어야 될 운명인 걸 아는 거죠. 이 파라오의 딸이 긍휼한 마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노예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집트에는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인 거예요. 노예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과연 있을까요? 근데 그가 히브리인 모세를 보고 울고 있는 모세를 보고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야, 이 공주 착한가 보다.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고 신분도 좋고 진짜 훌륭한 여자구나. 진짜 모세가 재수가 좋다. 또 다른 노예에게 걸렸으면 또 다른 노예가 됐을 텐데 이제 왕족에게 걸렸으니 이 모세의 팔자가 피는 거구나.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 지금 공주의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나가 짠 하고 나타나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무슨 왕족의 호위의 상태가 이렇게 나빠? 그렇죠? 아니, 군사가 여러 명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노예 계집아이가 공주한테 금방 나가서 말을 걸 정도로 이렇게 허술한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같죠. 그리고 말을 시켜요. 감히 노예가 공주에게 뭐라고 말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구해 올까요? 공주가 아니고 공주가 키우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히브리 여자 아니면 젖 먹일 여자가 없나? 왜 노예가 나타나서 공주에게, 그리고 공주가 필요하다면 유머 하나 먹고 할까? 그리고 가서 구해오는 거죠. 나는 더 웃긴 게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나타나요. 또 다른 히브리인 여자가. 그러면 공주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시나리오가 히브리 애가 나와서, 히브리 애가 떠 있는데 히브리 여자애가 나와서 유머를 구해올까요? 또 오는데 또 히브리인이야. 이거 뭔가 짜고 치는 뭐 같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근데 공주의 반응이 너무 의외예요. 8절 9절 말씀 시작. 공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아이의 누이는 가서 공주가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자, 히브리 유머를 찾아오라. 그리고 모세의 엄마가 오니까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면서 키우라. 이게 완전 소설 같은 내용인 거죠. 완전 드라마인 거예요. 로마 신화죠, 이 정도면.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노예였던 히브리인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나일강에 버려야 돼요.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3달 된 아이를 나일강가에 띄워보내요. 근데 마침 그 상자가 목욕을 하러 나온 파라오의 딸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모세를 본 공주는 그를 불쌍히 여겨요. 이 노예 소녀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이 유모를 구할 수 있다고 참견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다 들어주고 공주가 그래 가서 유모를 데리고 와라 오는데, 다가오는 유모가 엄마예요. 근데 엄마한테 돈을 줄 테니까 데려가서 키우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우연의 일치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냥 애를 키우는데 열심히 그 애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는데 학원 잘 보냈더니 정말로 애가 대학교 잘 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느 유치원 가면 애 잘 큰더라. 그래서 그 유치원 찾아다니시는 거죠? 어떤 애들하고 어울리면 얘들이 팔짝을 필 거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얘들이 어떤 동창을 만나야 되는지 더 신경 쓰시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맞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그렇게 재수가 좋은 인생으로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수가 좋은 게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울부짖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간섭하셨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될 것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아이가 자라나자 젖을 떼자라는 표현이거든요. 좀 애매한데 문자적으로 젖을 뗐다라는 의미도 있고 교육을 받을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공교육을 받을 나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젖을 뜨는 나이가 2~3살이라고 치고 공교육을 받을 나이가 6~7살이라고 친다면 모세가 그런 시간 동안 자신의 부모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주가 그동안 컨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죠. 그리고 그가 그런 나이가 되어서 다시 파라오의 공주에게 다가갔을 때 그를 양자로 삼고 파라오의 손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은 변하게 되죠. 이집트의 궁중의 교육을 받으면서 최고의 엘리트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집트의 다신교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었겠죠. 그러나 어떤 교육도 모세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지금 이 시간 때문에. 엄마 품에서 자랐던 아버지와 함께 자랐던 바로 그 시간 때문에. 모세가 부모와 있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지 않은 시간 때문에 모세가 받았던 어떤 이집트의 왕궁의 교육과 사상도 이 짧은 시간에 부모인 영적인 교육을
지워버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당신의 영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적인 말,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의 행동, 여러분들이 하는 아이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님들, 오늘 말씀을 당신의 영혼 가운데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코파이 안 먹이고 유기농 먹이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초코파이 안 먹이고 키워도 걔가 군대 가면 그 초코파이 먹기 위해서 교회 간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유기농 먹고 살지 않았지만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어요. 하나도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없어요.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께 맡겨주신 건 여러분 품 안에서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저분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예요.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위대한 리더였던 윈스턴 처칠에 대해서 런던의 한 신문사에서 특별 취재 기사를 실었다고 합니다. 위인을 만든 스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유치원부터 그가 만났던 스승들에 대해서 위대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영웅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기사를 쓴 거죠.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처칠이 신문사에 이런 기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신문사의 기사에 치아를 보냅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을 빠뜨리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많은 스승을 만났고 그분들로부터 여러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의 나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은 그러나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선생님들은 나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셨지만 어머님은 나에게 사람됨을 가르치셨습니다. 선생님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뜻이 있어서 교육을 하신 분이지만 어머니는 진정으로 사랑으로 나를 가르치신 최선의 교육자였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거기 인도해 주시는 집사님이 이런 말, 한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DVD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죄송해요, 제가 좀 거친 말을 앞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세요. 제 원래 언어는 이렇지 않고요, 그냥 텔레비전에 나온 얘기를 그냥 그대로 문제 아이들과 문제 가정을 취재하는 그 힐링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네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나오면 엄마와 아들이 관계가 거의 절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텔레비전에 나와서 힐링해 가는 과정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거기에 보면 청소년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제가 조는 분 빨리 깨세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등장하는 대사를 그냥 읽는 거니까 충격받지 마세요. 그 아이가 엄마는 싸가지가 없어 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세상의 길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은 그런 거친 마음을 배우게 돼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돌아와서 시차가 있어서 밤에 잠을 못 자서 깨있는데 바깥에서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봤어요. 고등학교 여자애들 4명이 새벽이 된 시간에 그 교복을 입고 저희 집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웃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교복을 입고 있어요. 고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막 떠들면서 제 딸들이 보고 싶어졌어요. 근데 그 풋풋한 마음도 잠깐, 야, 유정이 요새 뻔드한데 라고 하는 말이 길거리에서 들려왔어요. 부모님들 긴장하셔야 해요. 자식을 키우는 분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위대한 역사는 믿음의 위대한 결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이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키우겠다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아직 그런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모세보다 더 믿음이 좋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죠. 다만 그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정도 믿음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세상의 길을 가지 않겠다,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그 결단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피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모세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극히 평범한 히브리 노예 부모를 통해서 그들을 만들어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저희들에게 오늘 얼마나 큰 격려와 축복이 되는지, 이번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로운 시리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세의 삶에 우연이 아니라 세심하고 세밀하게 간섭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모세 시리즈를 통해서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